사랑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 기차가 철로를 아주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그 기관차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기관차가 달릴 수 있는 그 레일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신호도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점검을 게을리할 때 큰 사고가 납니다. 공사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곳인지 아닌지를 아주 세심하게 안전관리자들은 점검을 해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도로에도 그렇고요. 우리 집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9 통계에 의하면 외부에서 사고율보다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율이 높다고 그래요. 안전사고는. 이게 부주의죠. 이쯤은 괜찮겠지,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점검을 해야 돼요. 풀려져 있으면 조여야 되고요. 구멍이 나 있으면 막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야 되고요. 그런 점검 활동들이 참 중요하죠. 이 점검을 소홀히 하게 되면 큰일 나요. 이제 지금은 계절이 바야흐로 완전한 이제 봄이고 이 파종의 계절이 왔지 않습니까? 들녘에는 이제 농부들의 손길이 참 바쁜 그런 계절을 맞이했어요.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의 밭은, 우리 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수분은 좋은지, 그 다음에 거름은 있는지, 또 병충해 같은 병균들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피죠. 그거 다 살핀 다음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씨만 뿌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밭의 상태를 잘 점검을 해야 그 농부는 자기가 원하는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농사 짓는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사가 그렇습니다. 점검을 잘 못하면 화가 임한다. 명심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크한다고 그러죠. 점검. 잘 해야 돼요. 우리 예인교회는 시작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슬로건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있습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어도 되지만 아무렇게나 믿지 말자.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안 된다. 내가 믿음이 바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 말씀에 비추어야 돼. 내 주관적이지 않는지, 혹시 잘못된 사상과 혼합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돼. 예수는 믿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잘 믿고 있는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는 우리 영육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밭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밭.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이 이 땅에는 있다. 몇 가지 밭이 있다고요? 4가지. 저는 아주 쉬운 것을 질문합니다. 답은 꼭 앞에 있어요. 몇 가지 밭요? 4가지 밭.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보라 하는 식으로 4가지 밭을 소개해 주셨죠. 먼저 길가에 있는 밭.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밭. 어떤 밭이냐? 씨가 떨어지면 즉시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왜? 길가에 있으니까 씨가 뿌려도 땅에 안 들어가거든요. 씨가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다 딱 보니까 먹을 거 있네? 하고 부리로 그 씨앗들을 농부가 뿌린 씨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즉시 치워버리는 것이죠. 다음은 바위 위에 떨어진
돌짝밭이죠. 바위에 씨가 떨어지면 잠깐 싹이 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습기가 없잖아요. 바위 위에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잠깐 무엇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들어져요. 결론은 죽게 돼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세 번째 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가시떨기 속에 있는 밭,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씨가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에너지를 뺏겨버리는데 오히려 가시들이 정상적인 씨를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소개해 준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한자로 옥토라고 그러죠. 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나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뜬금없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이런 밭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나는 지금 길가에 그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돌짝밭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가시떨기밭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말 좋은 땅, 옥토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 집,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죠? 될 것 같잖아요. 열심히 온 가족이 노력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돈을 맞으면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해낼 수 있겠지. 그렇지만 이 가정살이라는 것이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집안 식구들끼리 열심히 공부도 하고 갈고 닦은 실력으로 좋은 위치까지 오르면 되겠지 싶지만 그 좋은 위치 가지고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사교육을 시키든 공교육을 시키든 열심히 교육을 시키면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한 사람 되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겠지. 그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어느 때는 계시고 어느 때는 안 계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 삶 속에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 떠나면 내 생명 헛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떠나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물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잠시는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잠깐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궁극적으로는 죽게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마귀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잃어버리게, 잊게 만들어요. 바위 씨가 떨어지면,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지면 잠깐은 산다니까요. 단단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씨가 단단해가 되겠어요? 씨가 단단한데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이 삶의 그 근간에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신 마음의 밭들이 있다. 그 마음의 밭들을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거라.
너희들은 어느 밭에 지금 수고로의 농사꾼처럼 씨를 뿌리고 있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해 보는 거.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씨를 뿌려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의 골자예요. 11절의 말씀 보면 그 씨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합니다. 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떨어지는 밭들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밭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냐? 길가밭 상태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옥토냐?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연구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에 있는 밭과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금방 사라져요. 그 말씀을 내가 언제 들었지?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왜? 새가 물고 가버렸는데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은 다 잘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억이 안 된다. 예배 중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과정에도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더더욱 우리 예인교회는 1시간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길가밭 같은 상태. 말씀을 다 마귀새가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에 씨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려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 신앙의 연수만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어릴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부터 난 평생 믿었다.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데 내가 사업할 때도 직장에 다닐 때도 누군가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완전 괴리되어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죠. 교회에서 아멘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 했으면 그 아멘한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 그대로 삶을 아멘으로 녹아놔야 돼. 누구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분돼서는 안 돼. 당분될 수도 없어요. 주님은 이를 가리켜서 마귀가 와서 듣는 대로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마귀가. 그래서 이 예배 중에는 우리가 마귀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이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에? 여러분 절대 가만히 안 계실걸요? 아니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머니에 슬쩍 손이 살 들어와 지금 슬쩍 그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겠어요? 그럴 수 없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여행을 하다 보면 흔히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경을 바짝 써 있죠. 왜? 누군가가 내 주머니에 손을 못 내게, 내 가방에 핸드백이라든지 내 소지품을 누구 나쁜 사람의 손에 탈취되지 않도록 온갖 긴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원수마귀 사탄도 같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걸 역사하지 못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서로 기도해야 되고 서로 지켜줘야 되고 공동체 건강하게 우리 아멘 소리 듣고 원수마귀가 떠나도록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방해되는 그 어떤 요소도 공동체 안에 허락이 되서는 안 돼요. 좀 전에 우리 찬송 부를 때 악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연주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악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이상한 불협화음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가 도움이 될까요? 예배가 불편해지죠. 이 음향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가 장비를 하냐면 음질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주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는데 이 음향 장비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잘 안 들려보세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는 사실은 완벽한 에어컨디션 기능이 되어 있어요. 쾌적한 온도. 덥지도 않아야 되고요. 춥지도 않아요. 추우면 얼어서 동사되진 않겠지만 내 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추운 게 신경 써야 되니까 다른 것에 말씀이라든지 찬양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우리 몸 상태를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청소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온 신경 쓰는데 어느 순간 눈을 딱 떴는데 앞에 쓰레기가 있다든지 먼지가 가득 있어 보십시오.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심지어 의자 줄도 안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도 신경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정말 신경 써요. 소매치기 안 당하려고도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빼앗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부로 긴장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자꾸 말씀 들을 때 잡념이 든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자연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 딱 오늘 보니까 2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온전히 말씀에 몰입해야 돼요.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러 갔을 때는 그 공연에 완전 빠져야 돼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보면 방송에 그대로 녹화돼서 그 공연 실황이 중계가 되거나 녹화 방송이 되는데도 가만히 보면 뭘 볼 수 없냐면 카메라를 볼 수가 없어요. 카메라맨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 있을까요? 다 숨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벽 어느 한 부분에 구멍만 뻥 뚫려 있어요. 거기서 카메라를 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카메라 장비가 너무 저렴해서 싸구려라서 보기 싫을까 싶어서 감춰놨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공연에 방해가 되거든. 왔다 갔다 그러고 신경이 쓰여지잖아요. 온전히 주의자를 보고 연주자들을 보라 이거예요. 다른 것 시선 뺏기지 않도록.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다 버려야 됩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반드시 용변도 먼저 보셔야 되고요. 예배 중에 용변이 마려우면 불편해지죠. 그것도 말씀 듣는데 방해가 돼요. 내가 한 1분은 참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앞으로도 10분은 더 하실 것 같아. 그러면 그 10분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런 모든 거,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당에 안에 들을 때는 복장도 단정히 하고,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도 커다란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라는지 모르겠네. 있습니다. 거기서 용모도 다 보시고, 앞사람 머리가 이렇게 새집이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서 그것도 신경 쓰여지는 거야. 저 사람 머리를 빗었어 안 빗었어 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돼서 마귀가 씨가 뿌려지는데 즉시로 마귀새가 물어가는 일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를 가리켜서 마귀가 와서 듣는 대로 말씀을 빼앗아간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거다. 뭐 때문에요? 구원 문제가 여기 해당이 돼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면 구원을 얻거든요. 마귀는 싫은 거예요. 그게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정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인데, 이거 우리 예사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몇 푼 그것도 아끼려고, 그것도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데, 하물며 우리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마귀를 가만히 둘 수 있겠냐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 예인교회 안에는 이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믿음이 틀린 건 아니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분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또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말씀을 받고는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네. 믿는 게 참 좋겠다. 스스로 결심하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은 얼마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은 반응이나 가정에서의 핍박도 있고요. 또 직장이라든지 이 사회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정의 일이나 이 사회 일이나 그 어떤 거를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어떤 환경, 어떤 거리, 어떤 내용을 다 초월해서 우리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길가밭이라든지 돌짝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4가지 밭을 말씀해 주는데 나머지 2가지 밭이 남아있을 거예요. 점검해 보려면. 의외로 교회 안에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길가밭은 없어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돌짝밭도 역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시떨기 밭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마음속에 왜 가시떨기가 있을까?
이 큰 숙제거든요. 왜 교회당 안에, 믿음 공동체 안에 이 가시떨기 밭이 있을까? 우린 정말 궁금해야 되고 그걸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가시떨기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누가요? 우리 자신이. 내가 그 가시떨기를 허용을 해요. 누가 가냐요? 내가요. 가시떨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가시떨기를 뿌리채 뽑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 몸부림쳐야 되는 거거든. 이 저절로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시떨기가 그렇게 호락호락 빠지지 않습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행여 내 마음에 가시가 보이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내용에 가시가 보이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뽑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뽑아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보이는 즉시, 보이면 족족이 그걸 뽑아내야 돼.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누가?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결과가, 배우기는 배우지만 결과는 신동치 않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믿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아름다운 행복도 맛보지 못하게 한다. 왜? 왜 그럴까요? 마음에 있는 가시가 말씀을 짓눌러요. 말씀을 감춰요. 말씀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시, 떨기, 그것들이 우리의 기운을 막습니다. 그게 최고의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이 가시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 가시가 뭐냐?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가 뽑아야 되느냐? 말씀에 그 세 가지가 뭐냐? 14절을 말씀 보세요.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 온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살아가는 중,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진단해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체크 목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점검 목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혔다. 그저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 그냥 재미에 빠져서, 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빠져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할 생각은 단 1도 안 해. 복음과 함께 고난은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고난은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핍박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쾌락주의자.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것도 많은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 좋은 거, 맛있는 거, 아무튼 이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제공만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교회 안에 큰 잘못이긴 해요. 이런 쾌락적인 것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가시떨기가 그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대요. 이게 주님의 진단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 가지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들 중에는 아주 그 지혜로운 분은 그래 됐어. 나는 이 세 가지가 해당이 안 돼. 염려도 없고 재물에 대한 탐하는 것도 없고 향락도 없어. 나는 됐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꼭 이 세 가지만을 말씀하겠어요. 교만함, 완고하고 완악함, 게으름, 고집 등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주님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준 것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놓는 것들이에요. 장애물들이에요. 말씀과 충돌하는 악한 것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육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밭을 개가라는 농부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내려고 작정을 하면 보이는 족족이 잡초도 뽑아내고 돌도 골라내고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방해되는 요소들이 눈에 보인다면 농부는 반드시 쏟아내죠. 골라내죠.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또 골라냅니다. 어제는 안 보이는데 오늘 보인다 또 골라냅니다. 농부는 해요. 난 놓고 기역자 모르는 농부라도 그것은 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안 한다. 그걸 받아들인다? 그냥 놔둬라. 놔두자. 거기에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절대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최소한 세 가지 내용들,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향락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오세요. 그래 로고스. 로고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에요.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즉 성도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능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한다. 이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세상적인 염려가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뭘 염려를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염려해서 너희 키를 한 자를 더했냐? 너희들이 염려해서 무엇이 된 게 있냐? 없죠. 결론은 없잖아요. 우리가 염려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이목순 권사님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신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염려할 게 왜 없었겠어요? 많으셨죠. 근데 그 염려가 다 부질없었던 것이라고 생각될 게 있다. 내가 염려해서 된 게 없거든.
근데 인간 미련해서 염려를 해요. 하지 말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집 나간 탕자도 상가가 그리 먼데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죠. 너그러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세상에 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그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신부를 깨주는 것이. 얘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의 염려의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우리 염려가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무엇을 염려하니? 무엇을 그렇게들 염려를 하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 왜? 미쳐서? 아니요. 내일 일 위하여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거리가 있니? 너희가 갖고 있지 마. 네가 갖고 있지 마라고. 네 뼈를 상하게 하는 염려가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우리가 염려는 내가 하는데, 그렇게도 염려는 하는데 하나님께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안 올려드리잖아요. 내가 하겠대. 자기가 하겠대. 자기가 못해. 짐은 점점 무거워져. 탄식거리는 점점 커져. 눈물거리는 더 많아져. 그래도 안 올려,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서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어떤 염려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틀어앉을 수 없죠. 어디 틀어앉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서움의, 두려움의 일이 아니라 진짜로 생각해 보면 내가 죽는 것은 뭐예요? 복이에요, 복. 왜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잖아요. 뭘 겁이 나요? 죽을 것 같은 염려스러움. 죽으면 영광이라니까.
산모가 몸이 부스러지도록, 몸이 진짜 산고의 고통 때는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이 없대요. 저는 안 당해봐서 몰라요. 말들을 그렇게 하세요. 안 힘든데 그 소리가 나왔을까? 힘들지. 그런데 그 상고의 고통이 끝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 상고를 산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해내는 거야. 왜? 이 상고 고통 이후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신비를 맛볼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에 대한 탐욕, 애정, 사랑을 가차없이 우리 삶 속에서 정리하고 그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축복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아주 하나님 말씀은 대길이야 그랬어 내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에 동의하면 재물에 대한 애착에서 떠날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탐욕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재물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제대로 최고의 행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는 것. 성령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날처럼 우리의 욕심, 그런 정과 욕심에 따라서 즐기자 마시자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있을 곳은 있게 하시고 왜 이게 이 자리에 있니 빼내버리게 하네요. 속아내게 해버려. 우리 집에도 그렇거든요. 봄이니까 여러분 집 좀 정리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좁은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에 있는 거. 네가 왜 거기서 나와뿐만 아니라 네가 왜 거기에 있니 그게. 너 여기 없어도 되잖아. 여기 있어서 안 될 네가 왜 거기 있니? 그거 속아내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만큼 빈자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 자리가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져요. 쓸데없는 걸 속아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해 주시기 때문에 넓을 때는 한없이 넓어지고 좋을 때는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말 그대로 혼돈했던 우리들이 질서가 딱 잡히게 돼 있어요.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취할 건 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뺏기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혀서 생각나게 되면 버릴 건 버리게 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못 버리는 거라. 이렇게 말씀 들을 때 그 순간만큼 버려야지 싶은데 집에 가면 네가 거기 잘 있다 그러고 평생 못 버려. 여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옷장을 열면서 하는 소리가 입을 옷이 없대야. 근데 입을 옷이 없다고 그래서 농을 쳐다봤다지 다른 사람들이 입을 옷이 진짜 없는지 싶어서 탁 쳐다봤더니 꽉 어떻게 했다고?
차있더랴. 무엇으로? 옷으로. 그럼 뭐야 그 옷들은? 지금 있는 옷들은. 보세요. 진짜 옷이 없으면 옷을 어떻게 된다고요? 사게 됩니다. 구입하게 돼요. 옷을 만들든지 어떻게든지 옷을 할 건데 옷장 열 때마다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서 못 버려. 새로운 옷도 못 두르고 입을 옷은 없고. 왜 그리 어리석은 생애를 살아요? 속아내야 돼요.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기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인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그 대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해요. 향락 좋아하는 자는요. 살았으나 죽었다고. 그러니까 향락을 좋아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죠. 향락 좋아해서 뭐 되는 게 없다는 거죠. 하박국서에 보면 술을 마시는 것도 문제지만 술을 마시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세상에서 즐기러 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세상 재미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를 제거할 수 있도록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향락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재물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세상의 염려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려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 좀 했다고, 돈 좀 사랑했다고, 인생을 좀 즐기자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거냐고 막 대들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가시처럼 세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아니 돈 좀 없는데 돈 좀 모으면 좀 어때요? 모아야죠. 저축도 해야죠. 그게 뭐 그리 잘못됐냐고요? 잘못된 거 없어요. 아니 세상에 살다가 염려를 안 할 수 있나? 염려를 할 수도 있죠. 염려도 해야죠. 걱정도 해야죠. 아니 즐거움 좀, 아니 좋은 음악도 들고 뭐 춤도 추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뿌리가 내려서 그것이 가시처럼 세력이 강해지면 주격이 전도돼서 오히려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하게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가시가 하게 하면 안 된다.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감격스러운 변화나 삶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한번 스스로 잘 점검해 봐야 돼.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가시와 같은 나쁜 것들이 말씀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들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생명을 목을 쪼고 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죽게 되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시죠.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을 우리 마음에 계속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아닌 건 아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왜 이것을 뽑아내리지 못한 채 그대로 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복종해야 될 권위를 가진 절대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해요. 그거는 그냥 하는 말씀이지, 목사님 늘 하는 말씀이지, 뭐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어떻게 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듣고 살아.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줘서 약을 지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약국에서 약을 이제 받아오시죠. 약 처방을 갖고. 그럼 집에서 약봉지를 뜯어서 요 약은 필요 없어. 요 약도 필요 없어. 요 약도 필요 없어. 요거는 맛있지. 그렇게 잡수세요? 요거는 옛날에 많이 먹었던 약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약을 드세요? 그런 건 없잖아요. 인간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그렇게 꼬박꼬박 드시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요것은 요렇게 떼놓고 저건 저렇게 떼놓고,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만 삶 속에.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의 진료 카드를 보면서 처방을 딱 내려서 이 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3일 후에 오십시오. 한 달 후에 오십시오. 2달 후에 오십시오. 그래도 체크를 하고 또 점검하고 피검사하고 해서 또 약을 또 지어주고, 이래서 치료 과정을 가게 되는데, 만일에 환자가 자기 스스로 이 약은 이래서 싫고 저 약은 저래서 싫고 이렇게 다 떼서 한 달 후에 병원에 간들, 1년 후에 병원에 간들, 무슨 치료의 효과가 있을까요? 무슨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요? 누구 잘못입니까? 의사 처방해 준 의사가 잘못입니까? 안 먹은 환자 잘못입니까? 답이 안 나와요? 환자 잘못이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떼고 저렇게 떼고 이렇게 분해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 이성에 맞춰서 이것은 아니야, 저것은 맞아 이러면서 말씀을 분해하면서 들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렇다면 답은 자명해졌어요. 한번 여러분, 한 달이든 2달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마다 또 수시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처방전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순종하라면 순종하시고 충성하라면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라면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 나오면 진짜 의사 잘못이지, 병원 잘못이지. 이 책임 소재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곤란한 게 뭔지 한번 잘 봐야 돼. 곤란한 거 집에 있거든. 지금이라도 드세요. 그 약들을. 드셔야 돼. 그걸. 말씀을 맺도록 하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실 말씀이 많은가 봐요. 오늘 못다한 말씀으로 다음 주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삶의 주변에 위험 요소들이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교정을 했고 바르게 해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습관적인 것,
잘못적인 습관적인 것들 다 문제가 있어요.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 병을 얻는 것은 섭생이 잘못이다. 먹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죠. 그리고 병원에 선생님들이 환자들 물어보면 꼭 가족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가정에 혹시 이런 병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물어보죠. 뭘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게? 유전이라기보다는 생활 속 유전을 얘기합니다. 뭘 먹고 어떤 생활 패턴이 이 가정은 어땠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습관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가면 안 돼. 잠자는 습관, 일어나는 습관, 또 먹는 습관 전부 점검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돼. 지금 길가에 다니는 큰 트럭들은 관광버스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은 반드시 힘을 갖게 합니다. 고속버스, 관광버스 기사가 하루 종일 자기가 컨디션 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안 해놨습니다. 몇 시간 일하고 나면 반드시 운전자도 쉬도록 해놨습니다. 잘못된 습관 이제 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그 능력을 경험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잘못된 고집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하고 행해서 좋은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영적인 풍년가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잘못된 삶의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못된 원수마귀 사탄이 감히 우리 삶을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영적으로 승자, 영적인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